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해마다 이렇게 봄이 되면요, 교회마다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부활절로부터 40일을 역산해서 애쉬 웬즈데이라고 하는 제수요일이라는 날짜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을 사순절로 또 기억하고 지키는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부활절 전에 일주일을 고난 주간으로 그렇게 지키는 교회들이 있죠. 모두 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자라는 것입니다. 좋은 취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절기가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기간에, 그 날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요, 우리가 워낙 망각하기가 쉬운 존재들 아닙니까? 그리고 참 바쁘게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날들이라도 있어야 의지적으로라도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이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 인간이 워낙 종교성 자체가 강한 사람들이라서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아예 이런 절기를 다 지키지 않는 그런 교파나 교단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켜도 주를 위해서, 지키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죠. 만일에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지켜도 율법주의적으로 지키거나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의 고난을 망각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어느 쪽이든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제가 사순절이든 고난중환이든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자라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의 고난을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이해는 곧 잘못된 경건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그림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영화 예전에 개봉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그런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육체적인 어떤 고통의 장면들이 떠오르죠. 고통의 비명과 그리고 피와 그리고 상처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이 떠올리죠. 오늘날은 십자가라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혹은 기독교의 상징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의 처형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만이 아니었죠. 당장에는 옆에 있는 예수님 옆에 있었던 두 강도들은 물론이고요. 주로 로마 제국에 반역했던 사람들, 흉악범, 이런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에서 일종의 본보기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했던 방식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형으로 죽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특별히 받으신 그런 고난이나 죽음의 형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쉬운 형벌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형벌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형벌 중에 하나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하면 이처럼 십자가에서 받으신 이런 육체적인 극심한
고통과 고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기 이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 십자가의 길을 뭔가 망설이고 또 주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3번이나 그렇게 간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만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가혹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양옆에 달려있던 두 강도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달리 이 스데반은 오히려 죽음 앞에서 의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돌을 맞고 죽어가는 순간까지 이 스데반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또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하는 강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2세기 초에 서머나 교회의 주교였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도 없겠죠. 폴리갑은 십자가도 아니고 화형으로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가 화형을 앞두고 했던 말은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아주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폴리갑은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 지난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기고 믿어왔는데 주님께서는 나에게 단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하신 적이 없으셨다. 그런데 내가 어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형으로 처해졌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순교자들처럼 의연하게 떳떳하게 그 십자가를 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내내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셨는데 막상 십자가를 앞둔 시점에서 마치 망설이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성경은 이 모든 사실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장이나 축소나 왜곡이 없이 예수님의 심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그 어떤 제자도 몰랐던 기도 아닙니까? 왜냐하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기도의 자리로 가셨지만 그 3명조차도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해주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이 사실은 잊혀질 수 있는 사실이고 기록조차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에서 새 복음서 모든 곳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만일에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예수를 의도적으로 신격화하려고 하는 인간의 종교였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죽음 앞에서 의연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계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다만 육체적인 고난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사순절이든 고난주간이든 이런 절기가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고 하면서 우리 몸을 괴롭게 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은 무슨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사실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것을 알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이 고통과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다만 육체적인 고통과 죽으심 뿐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원일 수밖에 없을까요? 육체의 구원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다만 육체의 고통과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고통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죽음 없는 세상을 꿈꾸죠. 영원히 아픔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구원의 전부라면 어떻겠냐라는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은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산다. 병원도 필요 없고 장례식도 필요 없는 세상이다. 하지만 거기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 것이다. 육체의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죽지는 않을 것이니까 걱정하지는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은 그런 세상, 그런 천국, 그런 몸을 사모하십니까? 아니겠죠. 만일에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만 육체적인 고난이요 육체적인 죽으심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구원도 육체적인 구원일 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겠죠. 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것이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이나 죽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십자가형은 분명히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 중에 하나지만 꼭 그런 이유가 아니었다면 왜 굳이 십자가형을 택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십자가형을 굳이 택하셨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설명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렇죠? 예수님은 분명히 다른 죽음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를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다만 육체적인 고통의 의미가 아니라고 한다면 왜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를 택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예정하셨을까요?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고난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답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왜 십자가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씀하나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육체적인 고난에 대한 언급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십자가에 육체적인 어떤 그 심각하고 무서운 형벌에 대한 의미에서의 설명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 뭐 육체적인 고난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의 본질, 예수님의 고난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13절에서 뭘 보십니까? 저주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큰 것이고 본질적인 것이고 핵심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나무에 달린 것이고, 그 나무에 달렸다고 하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무에 달린 것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물론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이루어진 형벌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지금 신명기적인 언어로 지금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시면 여기 13절에 나무라고 하는 곳에 니은이라고 되어 있는 난하주가 있죠. 관주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래를 보면 신명기 21장 23절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시대의 사형집행은 십자가로 사형집행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당연히 십자가가 아니라 주로 돌로 쳐 죽이는 방식으로 집행을 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간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후에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놓았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형벌을 하기는 했지만 이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도 형벌해 달라라고 하는 일종의 요청인 셈입니다. 그게 나무에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에 대한 가장 최고의 형벌인 셈이죠. 2번 죽는 셈이에요. 2번 죽이는 셈입니다. 그리고 가장 치욕적인 형벌인 셈입니다.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만천하에 선언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와 같은 형벌이었고 하나님의 저주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갈라디아서라는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기독교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극심하게 가장 핍박하고 잔해했던 사람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물론 당연히 그들이 믿는 정통 유대교에서 벗어난 이단적인 종교, 잘못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기 때문이죠. 그것이 유대 공동체의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단 혹은 사이비 종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교주들 치고 이렇게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죠. 없는 말도 만들어냅니다. 별의별 기적들도 다 일으키고 무슨 하늘에서 어떤 계시를 특별히 받았다는 둥, 또 자기는 아방궁 같은 곳에서 온갖 대우를 받으면서 신의 행세를 하는 거죠. 그게 일반적으로 사이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분은 오히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사셨다가 죽으셨습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저주받은 죽음인 십자가형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방금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의 이런 고민들이 곳곳에 담겨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십시오.
거기서 설명하고 있는 십자가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냥 십자가도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십자가가 뭐라는 것입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특별히 거리낀다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보통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걸림돌이라는 의미고 방해물이라는 의미고 비위에 거슬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에 걸렸던 것이죠.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 스칸달론이라고 했던 십자가가, 걸림돌이고 방해물이었던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과 같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받으신 저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저주이고 우리를 대신한 저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의미죠. 여기 속량, 리뎀션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해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갑자기 저주라는 것이 등장했을까요? 우리는 영화 같은 걸 많이 봐서 이게 저주라고 하면은 무슨 마법을 일으켜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재앙 같은 것을 내리는 것을 생각하죠. 하지만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서 신명기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했죠. 근데 이 신명기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율법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정복 세대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마지막은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이 등장하는데, 그때 모세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각 지파들을 세우고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리라라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순종에 따른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것, 이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곧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언약을 지키는 것이 필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는 것입니다. 만약에 서로 오랫동안 연애하고 사귀던 연인 관계가 있고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앞으로 남편 될 사람이 혹은 아내 될 사람이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 상대방이 싫어할 일만 계속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결혼은 성립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만일 그렇게 한다면 설령 결혼을 한다 한들 그것이 양 당사자에게 복이 될 리가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저주가 되겠죠.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저주가 될 것입니다.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는 무의미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서로 존중하는 것이 바탕이 되었을 때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친구 관계든 결혼 관계든 그 어떤 관계든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관계와는 달리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도 않았고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존재죠. 늘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름 율법을 잘 지킨 사람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간간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렴 그런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을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여기 모든 일이나 항상이라는 단어를 나는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잠깐 하나님의 은혜로 반짝반짝 빛나는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모든 일이나 항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11절에서 이렇게 부연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이 과연 존재할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으리라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단 그 누군가가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야 될 율법의 요구를 대신 사신 분이 있다면 그렇다면야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다 무엇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만이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성육신 자체가 고난이에요. 33년의 생애 자체가 고난이죠. 왜냐하면 무한이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평 남짓한 방에서 꼼짝없이 33년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화장실도 못 갑니다. 꼼짝없이 33년 동안 한평 남짓한 방 공간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무한이신 예수님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제한된 현실로 들어오셔서 그렇게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기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그것도 40일을 줄이고 금식하시는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죠. 죄가 있으셔서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와 같이 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 기간 내내 하나님의 율법에 완벽하고도 철저하게 순종하시며 사셨습니다. 모두 다 우리를 대표하신 일이고 대신하신 일이고 우리를 위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다고요? 오늘 13절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 성경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보시면 본래는 이것이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다. 무슨 말입니까? 단지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죄인으로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저주가 뭐라고요? 방금 신명기 말씀에서 확인했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이제 서두에서 생각해 보았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 자체가 두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두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하지만 그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지금 눈앞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늘 친하고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갑자기 뜬금없이 등을 돌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전화도 끊고 문자도 끊고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 이유도 없이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친하던 사람에게서 차가운 무시를 당해본 적이 있나요? 친구는 그렇다고 생각합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왔는데 다 모른 척하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고 투명인간 취급한다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어제만 해도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뻐하고 웃었던 가족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가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과 인사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돌리고 가거나 넌 누구냐? 라는 식으로 그렇게 바라본다면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관계들이 어제만 해도 아무렇지 않았던 그 모든 좋은 관계들이 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거야말로 지옥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겪으신 것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토록 삼위 안에서 사랑 가운데 교제하던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와 같은 처절한 외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십니다. 외면하시죠. 거절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빛이 조금도 비치지 않는 어둠,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정오부터 3시까지 어둠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옥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영원토록 받아야 될 외면이시고 저주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저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한다면, 묵상한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본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꾸짖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모습 중에 하나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나려는 모습을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성향이나 종교성이 본래 이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는지, 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가 되셨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속량함을 입었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사순절이든 고난주간이든 그 모든 시간들을 가장 경건하고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 고난에 함께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자고하고 비교하고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 삼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로 이 기간들을 살아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